사람들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얼굴로도 얼굴 모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성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서신서는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죠.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빌레몬서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네 자로 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네 자로.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그다음에 오늘 골로새서. 네 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 네 자로 되면 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이렇게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가? 자, 1절과 2절인데요. 1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누구예요? 빌레몬과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압비와 뭐 압기보 또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빌레몬은 누구이냐면 골로새 교회. 여러분 혹시 골로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죠. 기억나세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죠. 위쪽에 있는 거. 예. 골로새서는 어디 있냐면 에베소 근처에 있어요. 에베소와 가깝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골로새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그럼 골로새에서 누가 왔는가? 누가 왔을까요? 에바보라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에바보라? 아이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에바보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빌레몬. 빌레몬이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은 이제 장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로 에바브라에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압비야라고 나오죠. 압비야. 1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압비야. 자매 압비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빌레몬의 아내.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뽀. 압기뽀는 누구냐면은 빌레몬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 집이 왜 빌레몬 집에 있어요, 교회가?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큰 우리처럼 교회처가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 부자집, 특별히 이제 부자들이 큰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라는 이 장로의 집에
사람들이 약 70명,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빌레몬 집에서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장로라 그랬죠.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소문으로 들었어요. 어떤 소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확고한지를 이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네? 오네시모에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맞아. 오네시모에게도 들었을 수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와 같이 있냐면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에바브라.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에바브라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이 장로에 대한 빌레몬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참 사랑이 참 충만한 사람이다. 또 믿음도 너무나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잘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겠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정말 기쁨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근데 그 교회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겠죠. 7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문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제 8절부터는 진짜 이 편지를 보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여기서 간구하다란 말은 기도했다란 말이 아니라 너에게 청한다란 말이에요. 청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이 빌레몬 장로님의 누구예요? 종이었죠. 노예였죠.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장로님의 노예였는데 지금 어떻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장로의 집에 노예였는데 일하기 싫어 하면서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가려면 여비도 좀 필요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빌레몬 장로님의 집에서 물건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 과정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 집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어찌어찌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변화받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사도 바울 당신을 내가 내 스승으로 내가 섬기고 당신을 내가 옥바라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곁에 있기를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도 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 사람인 것 같아요. 오네시모. 그래서 어쨌든 이 감옥에 갇힌 중에 아들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 내 곁에서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자라고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뭐예요? 예, 이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소유예요? 빌레몬의 소유죠. 당시에는 노예는 당시에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어찌됐건 이 노예를 사기 위하여서 빌레몬이 돈을 지불하고 사온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빌레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빌레몬의 소유이니까 빌레몬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누구로 하여금 가게 하냐면, 오네시모 네가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 빌레몬에게 가라고. 그래서 승낙을 받고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다. 사실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명령하지 않고 내가 승낙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야 빌레몬, 너 내 말 잘 들어, 나 사도야, 그냥 오네시모 그냥 나한테 줘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14절에 내가 너의 승낙을 내가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가 편지로서 승낙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명령을 하면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오네시모 그냥 당신을 섬기도록 거기에 있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 본 것처럼 그러면 억지로 되잖아요. 억지로.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일에 네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승낙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의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그렇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만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뭐하라?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만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승낙해줘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갚을 그 무엇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갚을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사기 위하여서 빌레몬이 뭐 했을까요? 노예 상인에게 돈을 지불을 했겠죠. 자, 그런 손해가 있을 거예요. 또 오네시모가 도망을 했을 때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인의 물건도 훔쳤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또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입은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여서 나에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 바울이 뭘로 썼다고요? 친필로스노니. 여기서 친필로스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무슨 계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하세요? 사인하시죠. 자기 이름을 적잖아요. 이 의미인 거예요. 친필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친필로 쓸 테니까 이것이 증거이니까 너가 계산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다 말을 하라. 그럼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로만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기 때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석권제 기억나세요? 석권제 다 잃으셨어요? 기억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석권제예요. 이 석권제의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석권제를 언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배상제, 배상제. 기억나세요? 석권제는 그냥 죄만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상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배상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몇 퍼센트를 줘야 되냐면 20%, 5분의 1을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1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속인 것이 있어서 속아서 뺏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배로 갚는다 그랬어요? 4배로 내가 갚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죄 지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동시에 누구와 여러분들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오네시모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서 지금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원해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저기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으면 빌레몬은 죽을 때까지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빌레몬도 어차피 모르는 일이고 어차피 다 과거 일인데 그냥 이제 너 그냥 나랑 같이 그냥 사역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레몬이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굳이 써가지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누구에게? 빌레몬에 가가지고 그 빌레몬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계산도 하고 그리고 빌레몬과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믿으면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형제와 원망 드릴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담을 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원망하고 화해하지 않는 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까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담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벽들을 허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로가 서로 사이에 담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굳이 오네시모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다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근데 굳이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는 것은 오네시모 자신을 위하여서. 왜요? 오네시모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빌레몬도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런 상처들, 미움들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 그래서 주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화해하도록 용서를 구하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군가와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잘 화목이 안 될까요? 알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화목이 잘 안 될까요? 내가 왜 용서를 구하기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했던 그 말씀, 제가 수요예배 때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혹시 있나요? 네. 아니요, 그거 말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철학자가 말을 해요. 왜요? 절교한 친구가 다시 화목을 하면 그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가?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테니까 똑같은 문제로 당신은 언젠가는 그 사람과 또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절교한 사람과 화목하지 말라라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변할 수 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왜 용서를 못 해주는가?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화목이 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또 저렇게 살 텐데 저 사람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서로 화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점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심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뭘로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8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집을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다가 발칵이 되어지면 빌레몬은 자신의 모든 명성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빌레몬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개방을 하고 개방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것은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그렇게 개방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는데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런 물건을 훔쳐가지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굳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가 직접 편지를 들고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오네시모가 순종함으로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이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동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문서를 보면은 이 노예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노예를 사람 말을 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말을 하는 동물. 근데 이 사람 말을 하는 이 동물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지금 찾아가요. 찾아갔다가 빌레몬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죽이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서 지금 골로새서로 그가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인전 우리가 수요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또 집집마다 교회가 있다라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멸절시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만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까지도 박멸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먼 길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그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과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의 문을 열다가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저 모습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부부간에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많은 그런 벽들이 있죠. 왜 부부간에 서로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10년을 같이 살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여서 서로 화해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 부모를 내가 10년, 20년 내가 보았는데 우리 부모들도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항상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포기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포기했어.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포기했어. 내 부모에 대해서 나는 이제 포기했어. 나 이제 저 사람과 더 이상 화해하려고 나 노력하지 않을 거야. 포기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사람과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화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김윤호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아이고 말을 하기 좀 그렇죠.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왜요? 이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0절에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또 12절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언어로는 심장이에요. 심장.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네시모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말을 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대했냐면 나의 아들이요, 나의 심장이요, 나의 형제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오늘 피택자 성경 공부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피택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피택자 성경 공부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요. 이제 다음 설교를 못 하겠네. 만일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많은 악질스러운 사람들을 내가 보는 눈이 여전히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찌 보면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항상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돌을 항상 들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자 디모데전서 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괴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나는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손에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돌을 내려놓고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손에 돌을 쥐고 계시고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이 돌을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직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십자가의 그런 능력으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서로 모든 마음의 벽들을, 담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일들을 선하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화목하여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수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